오늘 이 시간 이 고난받는 종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줄타기 고개사인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흐르는 그 나이아가라 강이 있고 이 아래쪽에서 봤을 때 왼쪽에 미국 폭포가 있고 정면에 말발국 폭포라고 캐나다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막대기 하나를 잡고 이 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줄 위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 나이아가라 강 위에다가 거기는요, 여러분들 그 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비온 입고 가도 다 젖어버리고 이 상당히 그 폭포가 흘러내리면서 이 바람도 셉니다. 그런데 이 물살이 상당히 세고 폭포의 물줄기가 휘몰아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이 외줄 하나를 타고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도착하자 긴장하여 구경하던 이 관중들이, 관광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이 환호했어요. 캐나다 쪽에 도착한 그가 환영하며 손뼉치던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다시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 믿습니다, 이렇게 다 크게 소리쳤어요. 그때 그는 다시 그 앞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 여러분도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예, 그렇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쳤어요.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이 강을, 이 줄을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전보다는 소리가 작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러자 그는 맨 앞줄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얘야, 내 등에 엎혀라 이렇게 말했는데 크게 소리쳤던 이 어린이가 엎히기를 주저했고, 그러자 다른 어린이에게 요청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뒤에 있던 어린이가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제가 엎힐게요, 이렇게 하며 앞으로 나왔어요. 블론디는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안전띠로 자신의 등에 이 어린아이를 잘 묶은 다음에 다시 막대기를 들고 캐나다 쪽에서 이 미국 쪽으로 줄을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러분, 제대로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으니까 얘기가 나오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어린아이를 업고 이 미국 쪽으로 건너가는 줄타기에 마침내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과 이 어린이들이 믿는다고 크게 소리는 쳤지만 막상 이 등허리 뒤에 이 엎혀라 하니 이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그를 믿어준 사람은 이 등에 엎인 그 어린아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막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서 칭찬받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사야 50장에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말씀해요.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이 죽는 것까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까지 예언해요. 그런데 50장에서는 이 고난당하는 것까지만 예언해요.
오늘 여기 학자의 혀를 주셨다, 학자들의 귀를 주셨다. 이 학자들이 누구냐? 학자들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적용해 버려요. 하나님, 제게도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학자의 귀를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가, 그 고난받는 종이 공고한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공고함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요. 고난받는 종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이 오늘 50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지요.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도 아니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받는 종을 8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그 8절 봐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아니 9절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 고난받는 종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학자들은 이 고난받는 종을 누구라고 해석할까요? 선지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으로 봐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의로운 종이라 하신 것 보면 우리는 그분이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니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받는 종은 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4절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여기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말이 4절, 5절, 7절, 9절의 선두에 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공고한 자들에게 그대로 선포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 이 학자들은 누구냐? 학자들은 말입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 NIV의 NLT 성경에서는 학자들로 번역했고 NASB 성경에는 제자라고 번역했어요.
이 학자들은 학습을 받은 자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주 여호와라는 단어 여기 50장에서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항상 문장의 시작에서 나와요.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고난받는 종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곤고한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2절 봐봐요. 2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 2절 마지막에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이 물이 없어져 그 물고기가 악취를 내며 죽게 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덮어서 하늘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출애굽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여러분 이렇게 낮을 밤으로 변화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이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고난받는 종을 불러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셨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와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이런 말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나의 영을 그에게 고난받는 종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에게 무엇을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 요한복음 34장에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선포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학자의 귀를 가지시고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 그 말씀이 놀라운 권세가 있지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이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 풍랑이 잔잔하여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게 이렇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고 또 성령까지 주셨다. 여러분, 주 하나님은 아침마다 고난받는 종에게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쳤다. 고난받는 종의 사역은 이 공고한 자, 이들은 누구예요? 곤핍한 자. 공고한 자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공고한 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서 붙들려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억울함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송사에 관심도 없으시다. 이렇게 지금 이 부르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고난받는 종이 너희들이 발바닥에서부터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만신창이 되어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숭배에 빠져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 이런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나오라.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이 공고한 상태에서 우상숭배하는 상태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에도 읽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정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 곤고한 자 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출애굽할 때 그때 중다한 잡족들도 함께 회개하고 출애굽하는 행렬에 동참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 이 공고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가르쳐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곤고함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오기 위함이었는데, 고난받는 종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또 들려진 데다가 성령까지 주어서 그가 이런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할 때 공고한 자들이 곤고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 일은 실패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의 대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왔잖아요. 또 한 가지 5절 6절 말씀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나의 귀가 누구예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패틈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고난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빌라도 법정에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리지도 아니하고 모든 모욕과 멸시를 인내하며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 모욕, 멸시,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다 당하셨어요. 어젯밤에 제가 잠깐 이게 TV 보니까 배너 또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게 배너, 주다 배너
이렇게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갈 때 거기 어머니 누이 동생 데리고 나가서 보는데 예수님이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십자가가 예수님 위로 쓰러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일어서지를 못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서 나이 33살에 십자가 지는 거 일도 아닌데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여 너무 채찍에 많이 맞고 뺨 맞고 침 뱉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로마 군인들로부터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는데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온 몸으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고난을 다 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이 곤고한 자들이 죄악에 이 죽어가는 자들이 그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죄악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원하여 고난받는 종을 주 하나님이 도우시며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주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가까이서 도우셨으니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이나 이 멸시와 대적도 고난받는 종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묵묵히 다 견디어내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시고 가까이서 도우시는데 누가 고난받는 종을, 예수님을 정죄하며 대적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여러분, 이 성화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성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도 십자가도 묵묵히 다 감당하며 걸어가는 게,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의로운 종으로 묵묵히 고난당하신 것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돕고 계신다. 그 고난이 이 영광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고난을 통한 영광, 이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임도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이미 말씀했어요. 고난과 영광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함께 다가오는 것이지요. 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한 받고 의인이 됩니다. 고난받는 종이 언제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의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비워놓았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 후 다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이 완전한 이 회복이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9절 마지막 봐봐요. 고난받는 종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던 자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아니 가끔 이 옷 보면 모직 옷 보면 아니 몇 년 동안 넣어놨는데 이게 입어보니까 다 이게 조물 썰어가지고 못 입게 만들어져 버린 거 우리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고난받는 종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좀이 옷을 쓸어서 입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처럼 허망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좀은 옷을 보이지 않게 조금씩 먹지만 나중에 입을 수 없도록 다 헤어져 버리는 것처럼 확실한 심판이 고난받는 종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이렇게 삼으셨지요. 이 우리의 구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 되어져서 이 구원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받는 종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봐봐요. 이 10절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11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는데 같이 기억하며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받는 종을 경외하라는, 믿고 의지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1절은 고난받는 종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은 흑암에 다닐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라, 이런 권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종에게, 고난받는 종에게 순종하는 자고 이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자고 이 빛이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깜깜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이 없이 다 터진 상처로 가득 차서 이 그 땅과 사람이 완전히 황폐하여졌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그의 사람들로부터 당한 고난이 나를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홍과 진홍 같은 붉은 죄악을 눈이나 양털같이 희게 다 용서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무겁고 크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종,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불신앙의 길을 떠나서 고난받는 종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앞에 시온으로 가는 구원의 고속도로가 열리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11절 봐봐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 11절 말씀 봐봐요. 11절 말씀 보면 거기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숯불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불을 피워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참남한 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했지만 이들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자기 의의를 내세워 자기 횃불을 피워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악인들은 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다가 횃불 가운데 둘러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통 가운데서 눕게 되어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11절 마지막에 봐봐요.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마지막이 뭐예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게 되어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거기다가 또 성령까지 한량없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곤고한 데서 건짐을 얻고 구원을 받은 이 의인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